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3절 한 구절 되겠습니다.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시간 성령님으로 강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증거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많은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쉐마, 이스라엘 어린아이가 사내아이가 태어나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제일 먼저 배운다는 것, 아마도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절. 쉐마, hear,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뭐가 제일 큰 계명이냐고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까는 뭐였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또 내 힘을 다하여, 같은 내용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Thou shalt love the Lord thy God.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Thou shalt love thy neighbor as thyself.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하면 구약의 강령이라.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제자 중에서 제일 늦게까지 살아남아서 유배당에서 요한 계시록까지 쓴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요한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두 개가 아니다. 하나 사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만든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요한은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맞습니까? 지금까지는 암송 구조니까 다 아시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쉐마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예수님께서 첫째 계명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다 함성구조이죠. 기독교인이라면. 맞습니까? 아멘. 맞다고 해야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안 믿는 사람들도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건 뭐라고요? 원수로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해달라는 얘기 같아. 꼭 그 말 들으면 자기가 원수인 건 안 해. 근데 그래도 사랑해달라는구나. 전 그렇게 들려요. 꼭 그 말이. 아무튼 오늘 설계 제목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사랑.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제가 지난주에 아니 금년 들어서 지금까지 너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구금당하고 그런 거 볼 때 정말 그 뉴스를 갖다 밤새도록 비행기가 뜨나 안 뜨나 쳐다보고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SAT 공부를 하죠. 그 아주 귀찮고 어렵고 힘들고 근데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왜 SAT를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대학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SAT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수학으로 따지면은 왜 산수를 해야 되고 왜 알지브라를 해야 되고 왜 지오메트리를 해야 되나 할 때는 귀찮고 그런데 캘큘러스를 해보면은 그게 없으면 캘큘러스가 되지가 않습니다. 도로 공사를 한다든가 뭐 비행장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브릿지를 짓는다든가 이게 다 캘큘러스고 하다못해 신호등 이거 나오는 거 다 이거 무게 계산 거리 이거 다 캘큘러스인데 캘큘러스를 하다 보면은 밑바탕에 알지브라가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큰 거를 알고 나면 밑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이해가 쉽습니다. 기독교에서 뭐가 제일 큰 거가 사랑입니다. 사랑.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면서 이 사람 얘기한 거 들어보면 다 자기 말이 맞다고 입에 거품을 내고 주장합니다. 또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또 이 사람도 자기 말이 맞다고 입에 거품을 내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황희정선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조선의 재상 황희정선의 집에 하인들이 많았는데 어느 날 하인 둘이 싸웠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 하인들이 싸우는 걸 들어보니까 하인 갑이 얘기하는 말 들어봐도 맞아. 을이 얘기하는 말도 맞아. 그 대답을 못 해주니까 에이 황희정성은 알겠지 하고서 이제 황희정성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황희정성이 앞에 와서 갑이 얘기합니다. 갑돌이가 얘기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황희정 내 말이 맞다. 이건 갑이 치고 와서 그랬더니 이번에 또 저쪽 뭐 700g 넘어서 또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내 말도 맞다. 그러니까 옆에 듣고 있던 부인이 아니 당신은 누가 옳고 그런 걸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너도 맞고 너도 맞다면 누가 맞은 거요? 했더니 황희정이 뭐라 그러니까 당신 말도 맞소.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제가 그 옳다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거 뭐 다 틀렸다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그런 거 아닙니까? 레프트가 있으면 라이트가 있고 라이트가 있으면 레프트가 있고 이게 다 없으면 그건 공산주의가 되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려나 제가 오늘 갑자기 사랑을 다시 들고 나온 얘기는 사랑이 가장 높은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진리를 갖다 붙들고 있으면 밑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이 있지 않을까. 자, 사랑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로마서 15장 3절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거야말로 마이동풍입니다. 이게 낮은 진리가 아니라 가장 높은 진리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누구를 기쁘게 하라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요즘 모든 게 다 수하고 뭐 연방법원에 가고 그다음에 또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모든 것 리걸 일리걸 따집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lawful, 리걸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그 돈 되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이 가나 법적으로 옳다 하더라도 그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법대로 했어. 근데 기독교의 사람은 아니야. 너 법대로 했어. 맞아.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어찌 보면 세상을 벗어나는 높은 진리입니다. 왜 이걸 얘기한다고요? 높은 걸 알고 있으면 밑에 것을 판단할 기준이 생깁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도움이 되겠는가? 다른 사람의 행복에 이것이 보탬이 되겠는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인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엄청난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맞습니까? 이건 천국 생활인데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머니들 자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자녀에게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또 다르게 얘기하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기쁨이 아니라 타인의 기쁨, 더 크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떻게 할 때에?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할 때에. 그럼 이제 동의하시죠?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이 세상에서 이것이 가능할까? 까지는 아니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만 집에서, 교회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얘기한 것처럼 빌립보서에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일에만 열심히 잘들 하고 있어요. 로비를 한다는 것도 그런 거고 다 그냥. 자,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고린도 13장을 읽어볼까 합니다. 고린도 13장을 읽으면서 저는 마음에 평안이 많이 왔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게 영어로 읽으면 뜻이 아주 분명해지는데, 자, 영어에 I am become, 내가 되었다 이렇죠. 뭐가? 이미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As sounding brass or a tinkling cymbal. 내가 소리나는 구리가 돼버리고 울리는 꽹과리가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지요.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그 당시 알아야 될 거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라고 높이는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왜? 처음으로 방언들이 터져 나왔으니까 굉장히 쇼킹한 거였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랄까? 방언을 했다고?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당신은 nothing이야. 그 얘기입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야. 방언 또는 천사의 말을 했을지라도 그런 뜻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지금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합니까? 그 사람의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 그 사람의 그 능력, 말씀 증거하는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러면 위대한 사람이 있지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건 말씀드린 대로 불가능한 일,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일들을 갖다가 믿음으로 해내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위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설교가라 그러고 위대한 학자라 그러고 위대한 믿음의 능력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잠깐 홀드. 누가 정말 할 수 없는 큰 일을 했어요. 온 세계가 박수치고 있어요. 누가 정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비밀스러운 것, 뭐 계시록을 갖다가 풀었어요. 정말 대단한 지식이에요. 누구처럼 박사학위가 뭐 여러 분야에서 여러 개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 철학 박사, 신학 박사, 뭐 거기에다 어떻게 또 생물학 박사에다 또 의사이고 그런데 딱 이 설교를 하는데 정말 능력을 받아갖고 설교를 해요. 근데 잠깐 그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I am nothing. nothing이라는 얘기입니다. zero.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넌 다 내놨어. 내 몸을 불사르게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몸을 갖다가 정말 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고 또 다 내놨어. 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보다 더할 수 없는 위대함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단언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 프로핏이 없다. 또는 밸류가 없다. 의미가 없다. It counts for nothing.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그 동기와 그 행위에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nothing, 결과가 아니다. 결과가 없다. 의미가 없다. 도움이 안 된다. 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 만약에 그런데 나는 얻을 거 얻었다 하면 그건 마귀가 준 거지. 하나님은 사랑에 따라서 역사하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하고는 너무 다르지요.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랑이 구체적으로 뭐냐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갖다가 제가 앞에다 미리 써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지금부터 얘기하려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뭔데? 자기를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개인적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저는 십자가를 볼 때 두 가지를 꼭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쉽다. 내게 온 짐은 쉽다. 힘든 짐은 예수님이 지셨다. 저는 참 감사합니다. 이 험한 마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힘든 짐은 마귀를 이기는 모든 능력은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죽음도 이기셨고 그 예수님하고 같이 내가 멍에를 주가면 나는 쉽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살아가면 인생이 내 인생이 이 세상에서 제일 쉽다. 전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무언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십자가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한 사랑은 마음가짐이며 행위로 나타나는데 오래 참는다. 왜 참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게 굉장히 높은 진리인데 여러분들 어머니들이 정말 유대인의 말씀처럼 신은 곳곳에 있을 수 없으니까 집안 다 곳곳에 어머니를 두셔도 어머니들이 집에서 하는 거하고 맞아요.
자식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 즉시로 아니요, 참고 기다립니다. 언제 가장 올바른 때, 가장 맞는 때 교육하려고 그때까지 참지 않습니까? 그러한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젠틀하며 카인드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아니 뭐 아들 잘 되는 거 시기하는 엄마도 있습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 자랑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어느 목사님들 얘기인데요. 목사님들 설교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자기가 얼마만한 실력이 있는지를 과시하려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얘기가 그건 사랑이 아니다. 자기 실력 과시지. 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부분도 둘을 같이 묶어보면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매너 없이 행동합니다. 예의 없이. 제가 본 쇼킹한 것 중에서 중국에서 일어났던 영국 여자 기자가 중국에 취재하러 갔다가 뭐 다른 나라를 취재할 때는 뭐 버스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걸 타본다면서요. 그쪽에서 삶이 어쩌고 해서. 근데 이 최근에 영국의 기자가 버스 타려고 기다렸는데 자기는 줄을 섰답니다. 그런데 버스가 오면 우르르 버스 타서 못 탑니다. 또 기다렸는데 또 우르르 못 타고 한참 못 타다가 이 여자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냥 자기가 또 탈락 건데 막 자기를 미친 사람이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매너가 없는 거라고 했더니 이 여자가 놀랐어요. 왜 놀랐냐? 그 남자가 정말 막 화를 내면서 너도 그러면 되지 않냐고 너무 무리하게 해서 얘기가 안 통하더랍니다. 제가 막 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 구절 보면은 그 생각을 하니까 왜 그 남자가 매너를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가 매너인 건 알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학교만 나가면 줄 서라는 거 배운 건데 안 지킬 뿐이지. 왜 안 지키느냐? 자기의 유익만 구하니까. 아무리 매너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 유익을 내세우다 보면 매너를 알면서도 안 해. 무리하게 돼요. 세상에 일어나는 걸 보면은 왜 저 사람이 이렇게 무리하게 할까? 알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앞세우다 보니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앞세우다 보면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원한을 쌓아두지 않고 남이 잘못했던 것을 어떻게 카운트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남한테 받은 어떤 잘못 쓴뿌리 그 카운트하지 마세요. 언제 네가 어떻게 했지, 누가 어떻게 했지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이 상합니다. 그 원수가 상하는 게 아니고.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남의 악행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도 성경 말씀에 이미 있네.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남이 잘못했을 때 그거를 갖다가 뭐 꾸짖는다거나 그 잘못을 갖다가 고쳐준다거나 충고를 한다거나 그걸 아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아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자녀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면 와 신난다. 너 나쁜 일 했지. 너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여러분 그러세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잘못을 했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을 보면은 남의 잘못에 대해서 저 사람 기뻐하는 것 같아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거 이제 찬스 만났다 그냥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니요. 어떻게 도울 것인가 생각하게 되고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언제 말해야 될까, 이거
그게 사랑입니다. 남의 악행을 기뻐하지 않냐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옳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덮어주며, 이게 우리말로는 참다는 건데, 원어 뜻을 그대로 보면 남의 잘못을 덮어주며 이런 뜻입니다. Pass over in silence. 표현하면은. 근데 이게 잘못했지만은 그냥 봐준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그를 도울 것인가, 어떻게 그의 유익을 구할 것인가, 언제 꾸짖는 것이, 언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그에게 도움될 것인가,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지는지라. 여러분들 집에서 또 학교 선생님들 하시는 얘기 그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왜 그렇게 사랑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보충 설명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항상 간다는 겁니다. 영원히, 언제까지? 천국까지, 그 얘기죠. 그런데 예언도 패하고 설교도 끝나고 천국 가서 누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고.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설교, 지금 우리가 하는 설교 끝난다. 방언도 그치고 천국 가서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방언도 필요 없습니다.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 나중엔 모든 거 우리가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흡수됩니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대로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위로받았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물론 이거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partially in fragmentary ways 그렇게 알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part by part 그렇게 예언하니. 그런데 세상에서는 자기가 아는 것이 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지금 그렇다고 믿는 것이 지식이, 자연과학 지식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것도 완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어느 목사님 설교가 생각나요. 1980년대 90년대 초에 10명을 자기가 토했답니다. 목사가 주일날 경건하게 보내지 않냐고, 시간 짬난다고 골프 치러 간다는 거, 그게 말이 됩니까? 10명을 토했어요. 근데 그때가 2000년대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도 지금 주일날 골프 칩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때 잘 모르면 얘기하지 말걸. 잘 모르면 얘기하지 말걸. 그때 그 상황에서는 골프라는 것은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서민들은 못하는데, 자기 생각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설교를 했답니다. 목사가 주일날 골프 치러 간다니요?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까? 근데 자기가 가고 있어 지금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아주 무슨 얘기가 많잖아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그건 농담일 것 같아요. 그 뭐 자판기 중에서도 그 끓는 커피가 나오는 자판기 앞에 가서 어느 직구전 녀석이 농담했다면서요. 동물에 남조선은 너무 불쌍한 사람들 많어. 왜 그랬더니 이 자판기 안에 조그만 사람 앉아 있었고 자판기 누르면 물 끓여서 넣어주는 거야. 그 농담 같지만 우리의 지식은 뭐 그래요. 옛날엔 지구가 둥글다 그러면 하면은 잡아 죽였으니까. 비행기를 보고 원주민들이 큰 새라고 생각하는 거, 라디오 보고, 텔레비 보고,
탭이 뒤로 돌아가고서 자꾸 거기서 사람 나오나 쳐다보는 거.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 지식들 옛날엔 당연한 거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런지요. 우리 자연과학 지식도 그렇고요. 하나님에 관한 진리도 그래요. 우리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것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민주주의는 양당제도 아닙니까? 어느 나라에 당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건 공산당이에요. 그건 역사가 증명했지 않습니까? 독재로 가는 거.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 서로 이해해주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근데 완전한 것이 옵니다. 언제? 여러분, 이 말은 이게 해결의 변증법하고 틀립니다. 진화론하고 틀려요. 조금 부족했던 것이 조금 더 변해서 완전해지고 조금 더 변해서 완전해. 그런 뜻보다는 이것은 어느 순간에 새 완전한 것이 온다는 그런 뜻이 더 강합니다.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헤아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신앙이 낮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합니다. 그 믿음이 그건 무엇이냐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다 자기를 중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니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렇다면 장성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제가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 천국 가면 이렇게 삽니다. 우리가 그 천국 생활을 지금 미리 해보자. 지금은 어떤 생활인데?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러분, 거울로 본다는 말은 간접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접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 잘 알아야 된다. 책을 통해서 읽는 거 직접 경험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간접 경험입니다. 때로는 책을 통해서 알아가지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큰일 나는 사람 많습니다. 간접적으로 지금 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이 직접 만나고 그때 완전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간접 경험 참 중요합니다. 근데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은 천지 차이입니다. 옛날에 중국에서의 고화 이런 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재상의 아들이 너무 총명합니다. 손자병법 무슨 병법 통달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그 재상의 아들만큼 모든 이 군사작전이라든가 병참이라든가 뛰어난 자가 없습니다. 또 온 나라가 전쟁이 났을 때 그 재상의 아들한테 총사령관을 맡아야 된다 하고 임금이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된 그 재상이 뭐라고 통탄한 줄 압니까? 내 아들은 그 경험이 다 간접적인 것이에요. 지식으로 깨달을 것이다. 실전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큰일 났도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완패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지진 날 때 대비해서 수시로 연습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는 거 없고 실제로 경험한 거 천지차라는 겁니다. 아무리 알아도 연습해보지 않으면 상황이 터졌을 때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우왕좌왕하게 되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닌데 지금 그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간접적으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완전히 알리라. 직접 하나님을 볼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믿으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갑니다. 있어야 합니다. 소망 우리가 커갑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 이제 없어지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 사랑이 동기가 되는 것, 사랑으로 행동하는 그것만이 의미가 있고 거기에 결과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전도하십시다. 어떻게 전도하실 겁니까? 사랑으로 하십시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사랑으로 하십시다. 목사가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 목사 자기를 위해서 목회한다. 그런 건 사랑이 아니지요. 다른 사람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결과가 있고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서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 그런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얘기했고 그런 사랑은 자기 자신의 자랑에 빠지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며 그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193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으로 행할 때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축복이, 그 면류관이 천국에서까지 누리는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심으로 쉽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구할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